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구호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시간에 오른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원래 예배 때는 더 크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지는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바닷가에 이르시자 예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모인 것이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그리고 무리는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첫 마디,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바로 들으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귀를 기울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죠.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지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듣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라고 하실까요? 왜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도 계신데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또 과거에 대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가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만 여러분, 모두가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까? 아니죠. 강의실 맨 앞에 앉아서 지금 교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시선을 집중해서, 또 강의를 옛날에 이렇게 하던데 요즘엔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정리하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집중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혹 여러분 중에 그런 학생은 없으시겠지만 교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저 기둥지에 앉아서 친구와 야, 오늘 언제 끝나냐? 야, 오늘 끝나면 뭐 먹을래? 혹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하면서 언제 끝나? 혹은 강의실에 달려오는데 모든 힘을 소진해서 주님 곁으로 가버린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듣기는 하지만 똑같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 이것은 강의실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왔지만 모두가 똑같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귀를 기울여 듣지만 혹은 어떤 이들은 그리 중요하게 듣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계신데요.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들리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죠. 매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몰랐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이 말씀을 펴서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만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 나를 짓누르는 죄, 염려, 걱정,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듣지 않는다면,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걸 해결하실 그분, 나의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날마다의 말씀의 생활 속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분과의 만남.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경학교 때 나눴던 것 같이 여기 나오는 모든 비유를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가와 돌밭은 간단히 나누고 가시떨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오늘 본문에서 농부가 뿌리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나오듯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이 표현, 다소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로 농업을 했던 우리의 이전 세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에게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길을 지나면서도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청중들이 살면서도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그 모습을 비유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운명은 밭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여러분,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씨를 뿌린 농부는 공원에 같은 데 앉아서
비둘기에게 먹이 주려고 뿌린 게 아닙니다. 이 씨가 반드시 열매 맺을 걸 기대하고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기대하고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에게 먹혀버린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 새들은 어떤 의미인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들리는 현장인데 결국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겼을까요? 왜 말씀을 빼앗겼을까? 그것도 사탄에게.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새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최적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해서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들은 말씀들을 빼앗깁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감각적으로 압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굳어졌구나. 아, 죄로 인해 내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구나. 그렇기에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죄로 인해 굳어질 때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씨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여러분, 돌밭은 길가와 달리 씨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들 때문에 씨가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온 씨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돌들이라는 장애물들이 많은 것입니다. 돌들에 의해 씨가 깊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어렵게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돌밭과 같은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깨달았네? 불같은 열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집니다. 왜요?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같은 예수님의 제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따르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그 베드로.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했죠. 예수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고난이라는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 생각이라는 돌들, 내 경험이라는 돌들이 깔려서 말씀이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듯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두 가지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 예수님을 몰랐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 그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믿음의 토대를 자신에게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실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 또 내 믿음의 토대를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두고 있었다는 그 사실. 모두가 베드로를 보기에도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거야.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뜨거운 고난이라는 태양 앞에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뿌리가 깊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깊이 뿌리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경을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믿음의 토대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토대를 주님께 두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이 말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그 근거를 예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더 깊이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시떨기와 같진 않나? 이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가와 달리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돌밭과 달리 말씀이 자라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 맺어야 하는 그때에 가시가 그 싹을 막아버려 결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매 맺어야 하는 그때, 열매 맺는 게 당연한데 그때에 무엇이 막아버리냐면 가시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요. 또 사역도 해요. 어쩌면 저와 같은 사역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삶 속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분명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때 가시에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고 어떤 때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의아한 거예요. 너가 교회 다녔어? 너가 예수 믿었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누가 가장 잘합니까? 내가 가장 잘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가시가 함께 자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시가 말씀을 막아버리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성경학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게 된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찾은 것은 아이돌, 유튜브, 틱톡, 공부, 게임, 저기 누우면 편해 보이는 침대도 있네요. 네. 게임, 돈 등등.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의 상태와 청년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조금 다르겠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요소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밀려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기타 정욕과 탐심의 가시가 말씀의 씨와 함께 자라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막아버리는. 왜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왜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합니까? 마음속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밀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어쩌면 다른 것들에 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만 계시고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의미 없다 라는 수도사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예수님이 계셔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참된 질서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자라난 가시가 힘을 잃고 좋은 땅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삶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될 대답은 무엇이냐면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자라는 가시를 막아낼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운동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빌 기렌 박사님이 쓴 자연적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처리하는데 그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병의 원인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그 나타나는 증상만을 다룬다면 다시 상황과 환경이 조성만 되면 그 병은 재발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내 안의 가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내 안에 자라나는 그 가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이 가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이 가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빌 기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의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 가시를 제거하려고 하고 또 스스로 열매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또 애쓰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삶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든 건강하고 균형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누구보다 원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무엇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무엇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무엇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불가능하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유일한 그 한 가지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평생토록 복음의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시고 바로 당신을 통해서 그 삶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신 유일한 분,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삶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노력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안에 자라오르는 가시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매일의 죄들,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나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내 마음속 가장 귀한 자리에 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고 거듭날 그때, 중생 거듭나는 그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날마다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셨습니까? 돌박과 같이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내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때로는 성경을 펴고 말씀을 깨달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열매를 누릴 뿐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삶에 돌아가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끝없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